미국 동부, 캐나다 동부, 또 유럽을 갈 때는 비행기를 13시간, 14시간 타야 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비행기 타는 게 막 지겨워 죽겠다 그래요. 두 번째는 또 가면 시차가 완전히 반대로 되기 때문에 시차 적응하는데 또 오래 걸려요. 저 나름대로 하나 비결이 있는데, 우리가 일상 집에서 하루 생활하면 지겨워 죽겠다, 왜 시간이 이리 안 가나, 그런 분들이 없잖아요. 그 비행기 안에서도 꼭 같은 생각을 가지면 시간이 빨리 가요. 물론 그 공간이 제한되어 있지만, 책도 보다가 신문도 보고 영화도 보고 먹고 싶으면 달라해서 먹고, 그 시간이 금방 가는 거예요. 또 시차도 그 도착하는 시간에 맞춰야 돼요. 그러면 도착하는데 오전에 도착한다 하면 비행기 가는 동안은 가능하면 많이 자야 돼요. 많이 자고 눈 떠서 아침에 내리면 바로 시차가 바로 적용이 돼요. 만약 오후 늦게 도착을 하는 것 같으면 가면서 가능하면 안 자야 돼요. 그리고 도착해서 저녁에 바로 잠들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지난번 제가 캐나다 갈 때에 내가 뭐 약을 먹은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하는데, 그건 오전에 내리니까 많이 자야 된 거예요. 그런데 나는 몇 시간 잔 줄 몰랐는데 새벽기도 한다고 밀린 잠을 거기서 다 잤는지 8시간 잤어요. 그리고 옆에 앉은 어떤 아주머니, 나중에 보니까 목사님 사모님이시더라고. 우리 집사람한테 저 이상이 있는 거 아니냐고, 뭐 잘못된 거 아니냐고, 혹시 내가 통로 쪽에 앉아서 화장실을 가는 것도 불편해서 안 나오고 있는 거 아니냐고 그래 묻더랍니다. 8시간 자고 나니까 금방 가는 거예요. 언제 왔는지 모르게 자는 거예요. 여러분, 잠이라고 하는 것이 먹는 음식 못지않게 중요해요. 잠을 잘 자고 깊이 자야 잠이 보약이 되는 것이. 그리고 잠은 완전한 휴식이에요. 몸도 휴식, 마음도 생각도 멈추게 되니까 휴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을 잘 자고 나면 아침에 기분도 상쾌하고 컨디션도 좋아지고 그래요. 저는 제 몸이 약간의 조금 이상을 느끼면 죄송하지만 새벽기도 시간도 그냥 깨도 그냥 자버려요. 그 잠을 자고 나면 몸이 이렇게 풀리는 거예요. 근데 목은 잠자도 잘 안 풀리는 것 같아요. 가끔 대형 교통사고가 나서 큰 문제가 되기도 하는데 보면 대부분 졸음 운전 때문인 거예요. 잠이 복이지만은 운전하면서 자는 것은 복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시편 127편 2절에 하나님께서 그 살아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잠을 주신다. 운전하면서 자는 것은 복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예배 시간에 조는 것은 어떤지 아직 주님께 못 물어봤어요. 근데 이거는 복인 것 같아. 너무 편하니까 저는 그러니까. 오후 예배 시간에는 좀 주무시도 괜찮아요. 복이에요. 너무 편하니까 잠이 오지, 안 편하면 잠이 오겠어요. 그래, 일어날 양식만 복이 아니고 잠 잘 자게 하는 것도 큰 복이에요. 그래, 주일 낮 예배를 마치고 교회들이 나가면서 이제 목사님하고 이제 악수를 다 하는데 어떤 어르신분 한 분이 목사님 손을 잡고 목사님 감사해요, 감사해요. 그래, 아이고, 이 어른 오늘 된통 은혜 받았구나, 그리 생각했는데 하시는 말씀이, 내가 잠이 안 와가지고
약을 먹어도 잠이 안 오고 포도주를 먹어도 잠이 안 오는데 오늘 예배 시간에 모처럼 잘 잤다고 해서 감사하다. 그 잠자는 게 참 큰 복이에요. 이북말로 귀때기만 붙여도 잠자는 거 그 큰 복이에요. 저는 보통 이제 좀 늦게 자고 일찍 일어나는 편입니다만은 제가 자는 동안은 숙면을 하는 편이에요. 깊이 잠을 잡는. 그 잠이라고 하는 게 건강의 상징이고 건강해야 잠을 잘 잘 수가 있어요. 병들면 제 시간에 잠을 못 자요. 그래서 불면증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또 마음이 평안해야 잠을 잘 잡니다. 근심 걱정이 있으면 또 눈으로 이렇게 세우죠. 여러분 잠을 잘 주무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고 잘 주무십시오. 사람에게 힘든 일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할 일 없이 노는 사람이에요. 저 정청에 애들 왔다 갔다 하지 않게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할 일 없이 노는 사람. 반대로 너무 일이 많아가지고 쉴 수 없는 사람. 그것도 어려운 것이. 둘이 다 있는 것이죠.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우리나라 40대 남성이 사망률 세계에서 1위랍니다. 그래 40대에 괜히 신경 쓰이게 하려고 내가 이 말씀 드린 것이 아니고 그래요. 왜 이렇게 그렇게 됐느냐. 뭐 굶어 죽었다는 이야기도 아니고 직업이 없어서 죽은 것도 아니고 입을 것이 없어서 죽는 것도 아니고 너가 먹어서 죽는 것도 아니고 무한 경쟁 사회 속에서 피곤한 일들, 누적된 정신적인 피로감, 이것이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40대는 인생의 이 가운데 토막인데 가장 신경 쓸 일이 많은 연령대예요. 오늘 낮에 어떤 권사님이 내 손을 이렇게 잡아보더니만 목사님 일을 안 해가지고 손이 너무 부드럽다 그래요. 부드러워서 이북 같으면 당장 총상을 당한다는 거예요. 총상을 당한다는 거. 손이 부드러워가지고. 옛날에 일 많이 했어요. 하는데 우리 사람 손자 우리 사람은 일 많이 해서 그런 것보다도 원래 손이 뻣뻣하게 생겼어요. 잡대는 아이고 설거지 너무 많이 해가 이렇다고 또 그러더라고. 그런데 자, 이 피곤한 것이 우리의 모습이 이제 현실인데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여러 가지 일로 이제 참 스트레스가 많이 이렇게 되죠. 경제는 언제나 성자는 없고 패자만 있게 마련인 것이에요. 그래 직장생활, 사회생활, 또 경제적인 거 여러 가지로 스트레스가 많은 것이 40대라는 것이요. 양해를 하고 들으십시오. 아내된 여러분들이 남편을 잘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도 아무도 안 하네. 한 사람 하기는 했는데 할머니가 했네 보니까. 남편 잘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존감을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근할 때, 퇴근할 때 용기를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 같은 남편 안 만났으면 내가 어찌할 뻔했느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설교 마치고 집에 가면 이 죽선 설교 때문에 기가 죽어 있는데 오늘 말씀 은혜 받았다고 이 말 하면 저도 기운이 이렇게 나요. 이 소리 좀 듣고 싶었는데 40년 동안 딱 3번 들은 것 같아. 보니까 들은 것 같은데
그래 10년에 뭐 한 번 꼴을 들었는데 아무 말 안 하면 괜찮은 줄 알지 뭐 그래요. 아이고 경상도 여자들이요 진짜 멋대가리가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강한 스트레스 정압감이 40대 남자들에게 엄청난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는 것이죠. 그리고 남자나 여자나 어린아이들이나 심지어는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까지 스트레스가 있다는 거예요. 그 애견 요즘 그런 프로그램 보면 그래요. 스트레스가 많은 받는다니 강아지들도 받는다는 것이죠. 이 스트레스라고 하는 말이 원래는 그 캐나다의 생리학자 셀리에 박사가 처음 사용했는데 물리학의 개념을 신체적인 반응에 도입한 유명한 말이에요. 그 지금 이제 누구나 이렇게 쓰는 말이잖아요. 물리학의 개념을 신체 반응에 도입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몸에 가해지는 외부적인 자극, 압력 이런 것이 다 있을 수가 있죠. 날씨가 오늘 아침에 영하 6도까지 내려갔다 그래요. 이게 자극이에요. 그러면 옷을 두껍게 입고 이렇게 목도리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요. 그런데 같은 자극이라도 유쾌하게 느끼고 행복하게 느끼는 것도 있지만 한쪽은 또 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누가 내 머리를 이렇게 쓰다듬어 주었다. 그러면 그 유쾌하게 정이 느껴지고 사랑이 느껴지고 마음의 감동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은 불쾌하게 되니까 주행이 된다. 요즘 사회 문제가 굉장히 이런 문제로 많아요. 어린아이들 아이고 그럼 예쁘다 하고 이렇게 만지면 해도요 큰일 난답니다. 큰일 난답니다. 옛날에는요 아이고는 꽃이 이쁘다 이렇게 해도 그냥 다 즐거워했어요. 지금 그렇다면 구속되는 거예요. 아이고 이쁘다 하고 뭐 나무에서 얼굴에 뽀뽀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요즘은 그랬다가는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 이게 엄청난 스트레스가 되는 자극이 된다 말씀. 내게 가해진 물리적인 현상은 똑같은데 느끼는 것은 내 자신의 문제예요. 매우 중요한 문제죠. 여러분 강아지도 이렇게 싸두면 막 꼬리를 흔들고 매달리고 좋아하는 놈이 있는가 하면 가까이만 대도 막 으르렁거리고 물라고 하는 거죠. 저는 뭐 어떤 연예인이 키운 개한테 물려가지고 사람이 죽었잖아요. 큰 문제가 됐어요. 미국이나 캐나다는요 사람을 무는 개는요 그냥 바로 총살 시켜버립니다. 여러분이 반드시 끈을 메고 이렇게 다녀야 되는데 그걸 나 자신의 이제 마음가짐인데 자 오늘 본문 시편 55편을 읽어놓고 원 스트레스 이야기를 그렇게 하느냐. 많은 성서 주석가들이 이 시가 다윗의 시인데 언제 지은 시냐. 그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아버지 다윗 왕을 죽이고 자기가 왕 되겠다고 반란을 일으킨 그때에 이 시를 썼다는 거예요. 적군이 쳐들어왔으면 당연히 싸우고 군사를 동원해서 이렇게 출정을 하겠지만은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고 왕위를 빼앗겠다고 반란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근심으로 편치 못하고 4절 말씀 보면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협이 내게 미쳐도다. 피를 말리는 것 같고 뼈가 사는 것 같은 심각한 스트레스.
마음이 상한 정도로 피눈물 날 지경이에요. 원수에게 쫓기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아들한테 쫓겨서 사망이 내게 미치게 되었다.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온 몸에 생화학적인 반응이 일어나겠죠. 자, 여러분, 이런 경우에 누가 위로하고 누가 상한 심령을 회복시켜 주겠느냐? 무슨 말로 위로가 되겠어요? 먹을 거 준다고 위로가 되고, 마실 거 마신다고 회복이 되고, 환경 바뀐다고 기쁨이 생기겠습니까? 근심이 있으면 비단 침대에 누워도 가시방석 같을 것이고, 마음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으면요, 논두렁에 누워도 편안한 거예요. 그때 다윗이 이 스트레스도요, 급수가 있답니다. 최상급의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지금 다윗의 아픔은요, 불효자식 하나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자기 밑에 있던 그 충신들이, 아이고, 대세가 저쪽으로 기울었구나, 압살롬 쪽으로 붙었다는 거예요. 가장 충신 중에 하나였던 아히도벨마저도 섬기던 다윗을 죽이겠다고 설쳐대고 압살롬 편에 서버렸어요. 배신감이 이거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은 한결같아야지요. 정권이 바뀌고 이해관계가 달라졌다고 여기 붙었다가 저기 붙다, 그 몹쓸 사람이에요. 그 배신감에 아픈 마음, 사랑의 배신, 충성의 그 배신. 그 뒤에 20절 보면, 저는 손을 들어 자기와 화목한 자를 치고 그 언약을 배반하였도다. 21절, 그 입은 우유 기름보다 미끄러워도 그 마음은 전쟁이요, 그 말은 기름보다 유하여도 실상은 뽑힌 칼이로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이기겠어? 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극복하겠어요? 다윗의 위대한 신앙은 자식도 신하도 군대도 왕의 권력도 아니고 하나하나지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다는 것이요, 오직 하나님께 나아갈 때만이 그 결국을 알았도다. 여기에 문제 해결이 있었어. 내가 난 내 아들이 가슴에 칼을 대는데 누가 해결해 주고, 충성스러운 신하가 배신했는데 누구를 믿으며, 하나님만이 위로자가 되시고 해결자가 되시고 소망이 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마음의 문을 열고 귀를 듣는 길을 열었습니다. 이제 다윗은 기도하면서 과거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합니다. 그 뒤에 18절,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제가 내 생명을 구속하자 평안케 하시었도다. 누가 구속하고 누가 평안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실 것이요. 많은 고통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다시 찾았더니 그 피눈물 나고 뼈를 말리는 그 아픔에서,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요. 그 옛날 선교사들이 참 고생이 많았죠. 저도 어릴 때 그 대구의 구일영, 한국 이름으로 구일영 선교사님이 그 손풍금 가지고 집차에 싣고 우리 시골교회 왔던 기억이 나요.
제가 수소문에 보니까 그 100세가 다 가까이 됐는데 LA에 살고 계신다. 아주 그렇죠. 제가 갈 기회 있으면 그 선교사님을 한번 찾아뵙고 싶어요. 구일영 선교사. 그래서 이제 집차를 몰고 이제 시골길을 가는데 어떤 꼬부라진 할머니 한 분이 보따리고 이제 걸어가는 그 선교사님이 차를 세우고 할머니 읍내까지 가시니까 내가 태워주겠다고. 그래가지고 코 큰 어른이 태워준다고 하는 거 얼마나 고마워요. 그 차를 타고 이렇게 가는데 보니 보따리를 그냥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할머니 보따리 내려놓으세요. 그러니까 내려놓으세요. 하니까 할머니가 하는 말이에요. 나 탄 것도 미안한데 보따리를 어찌 내려놔요? 내가 자동차에 몸을 실었으면 내 짊어짐까지도 다 자동차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거기 탔으면 내가 가진 모든 것도 다 탄 거예요. (22절)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하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 근심도 하나님의 손에 있고 내 무거운 짐도 하나님의 손에 있고 내 아픈 것도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 내가 탔으니 내려놓으면 되는 거예요. 내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라. 주님 안에 있으니까 내가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도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홀로 외로이 웅크리고 있느냐 말이죠. 내 생명을 구원하신 주님께서 내 생명을 맡아 주셨어요. 독생성자까지 아끼지 않아 주신 주님께서 뭐가 아까워서 안 주시겠느냐. 아들도 내어주십니까? 자식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주고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줄 자가 누가 있겠느냐. 하물며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내가 짊어지고 있는 이 무거운 보따리쯤이야 그냥 내려놓으면 되는 것이요. 다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18절 나를 데려가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에서 제가 내 생명을 구속하자 평온케 하셨도다. 내 지난 과거 내가 산 것 아니에요. 내가 이룬 것도 아니고 내 공로 내 힘 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해 주셨다 그랬어요. 여기에 문제 해결이 있는 것이에요. 내 의도 내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것뿐이에요. 자기 길을 버리고 언제나 하나님의 길을 택하는, 내 방법 버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얼음이 닥치면 내 마음 내가 못 지킵니다. 내 식구 내가 못 지킵니다. 내 생명 내가 못 지킵니다. 내 건강 내가 지킵니까? 내 건강 내가 지키면 대학병원에 뭐가 만 원이 되겠어요? 못 지키니까 거기 가서 있죠. 지진이 오는 걸 내가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흔들리는 거 내가 멈추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평강이 그래도 예수 안에서 나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세상을 보십시오. 얼마나 살기 좋아졌어요.
건물이 높아졌는데 인격은 낮아졌어요. 건물이 높아지니까 지진 오고 나니까 불안한 거예요. 사람이 밑에 살아야 편한데 높은 데 살기는 좋은데 흔들리니까 이게 더 많이 흔들리는 거예요. 길이 얼마나 넓어졌어요. 근데 인간들이 보는 시야는 자꾸 좁아지는 거예요. 옛날에는 꼬불꼬불 그런 길을 살 때는 산도 보고 하늘도 보고 봤는데 지금은 길이 뭐 4차선, 8차선 막 뚫렸는데도 보는 시야가 좁아요. 집이 얼마나 커졌어요. 우리 집사님 집 6동 짓는데 와서 기도해달라고 해서 가보니까 어구야 아래층 위층 합쳐가지고 98평이야. 98평 100평 되면 또 세금이 너무 많다 해가지고 98평만 짓는다는 거야. 98평 집에 들어가 보니까 이 부부한테 삐삐를 차야 되겠더라고. 찾으려면 말이죠. 집은 넓어졌지만은 가족은 적어졌어요. 옛날엔 단칸방에 나는 8명 잤거든요. 밤에 화장실 갔다 오면 자리가 없어. 그게 없어. 한 사람 화장실 갈 때 기다렸다고 얼른 눕고 이렇게 했어요. 지금은 집이 만장처럼 넓어졌는데 식구가 없는 거예요.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어요. 다 뭐 대학 졸업자들이 뭐 수두룩 하고 박사들이 수두룩 하는데 인격은 부족한 거예요. 판단력도 모자란 것이죠.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그렇게 많은데도 사회 문제는 더 많고 별별 희한한 약들이 많이 나왔는데도 또 건강은 내가 못 지키고 그렇죠. 세상이 다 그런 것이에요. 많이 오염되었습니다. 자유로워졌지만은 자유하지 못한 일들이 많이 있어요. 누가 나를 평안으로 이끌 수 있느냐? 누가 나를 구속하여 평안하게 하시느냐? 주인 되신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다윗이 나중에 압살롬이 막상 쥐가 죽었지만 그 자식 배반한 자식 죽인다고 마음의 평안이 있었겠습니까? 배신한 신하들을 다 잡아서 극형에 처한다 하더라도 다윗이 평안했겠습니까? 평안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을 평온케 해 주신 것이요.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의 터전에 이런저런 다양한 일들이 많이 있겠지만 내가 다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지키시고 자녀를 돌보시고 우리의 마음에 평온케 하시는 은혜가 다 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나를 구속하신 하나님, 평온케 하시는 하나님, 내 삶을 지키시는 하나님, 내가 원하지 않은 거 다 없이 한다고 해서, 내가 필요한 거 다 공급받는다고 해서 참된 평안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만이 우리를 평온케 하시며 안전하게 하시며 지키시며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 안에서 한 주간 동안 승리하게